자, 저는 오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을 룻기 여행 첫 번째 두 가지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10월 첫 주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 5주 동안 함께 가을 룻기 여행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8월 달, 9월 달에 로마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이죠,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한 로마서 2달 살기라는 이 주제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표를 제가 만들어 드렸죠. 정말 오늘도 저는 일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쭉 한번 읽었습니다. 참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제목과 그 밑에는 핵심 단어들이죠.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반복하면서 그때의 감사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로마서 2달 살기 도표를 혹시 받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혹은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에게, 그리고 그렇게도 못 받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꼭 연락하셔서 여러분 이 도표 받으셔서, 여러분 이 로마서 2달 살기잖아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 육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육신이 산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영적인 생명이 있거든요. 육신의 생명 말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생명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 보시면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핸드폰에다가 올려놓고 난 다음에 쭉 한번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하고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지난 두 주간은 우리가 두 달 동안은 신약 성경을 나눴다면 이제 한 달 동안은 구약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편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 한 달 동안 룻기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룻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그 여행,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고지가 굉장히 높아요. 로마서는 고지가 너무 높아요.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요. 참 이 고지가 높은 책이지만 룻기는요 아주 적당한 책이에요. 마치 제주도에 가면 오름이 있잖아요, 그죠? 오름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특별히 다수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가을 룻기 여행을 통해서 오름에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산책하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준비됐어요? 오케이. 자,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리죠.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차표 구매. 여러분, 여행 갈 때 차표를 구매한다고요? 그럼 어디에 갈지를 모르고 그냥 서울역에 가서 아무 차표나 막 구매하면 되나요? 맞아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목적지를 선정하는 거예요. 목적지 없는 여행이 있습니까? 그런 여행은 없습니다. 모든 여행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딱 정해지고 나면 빨리 차표 구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 맞도록 모든 부분들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인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목적을 모른 채 어떻게 룻기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룻기서를 통해서 주려고 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하겠지만
이 여행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대한 여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될 하나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룻기와 함께 여행하시고자 하는데 뭘 또 다른 성경을 또 읽습니까?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기를 여행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경과 이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룻기서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사기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천만에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 자기의 모든 판단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모든 결정이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암흑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암흑기는 뭐예요?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햇빛은 있었습니다만은 영적인 햇빛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암흑기인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그 기준과 말씀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그들의 삶을 구분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사시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사사시대, 여러분, 오늘의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어두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마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내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때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보세요. 우리 경제적 어려움 보세요. 풀리지 않는 일들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시대가 그렇게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죄악이 있던 가운데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어도 어떡합니까? 시대 자체가 어둡잖아요. 사람들이 어둡잖아요.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시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사사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이후에 룻기스를 주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룻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뭐까지 들었다고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곡식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룻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 룻기의 큰 그림입니다. 만약에 제가 룻기를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냥 그 흰 도화지에다가 막 그냥 까만 물감을 진흙같이 칠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흰 물감 가지고 그냥 쭉 한 줄기의 빛을 딱 그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목사님,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아, 이건 룻기입니다. 에? 이게 룻기라고요? 그럼요, 룻기입니다. 왜 룻기인 줄 아십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의 빛입니다. 빛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의 빛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 빛만 있으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고 이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0월 한 달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 앞에서 오늘 말씀을 듣는 상도제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한 줄기의 빛이 쭉 뻗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큰 그림이에요. 예. 이 그림 믿으시면 안 돼요. 예. 딱 룻기 그러면 어떡합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때의 빛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 이 룻기를 통하여서 그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소망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그림 그리시고,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이 노래를 틀잖아요, 그죠? 아,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뭐 노래를 얼마나 트는지 몰라요. 그냥 뭐 보통 조용히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막 노래를 트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갖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이렇게 핸드폰에 담아서 틀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행할 때는 노래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룻기 우리 5번째까지 함께 저랑 같이 룻기 여행할 때 주제송이 있어요. 여러분, 이 주제송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누가 만든지는 몰라요.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100점. 너무 잘했어요. 이게 주제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딱 비춰주실 때에, 이 작은 나의 빛 내가 계속해서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비출 수 있도록, 이게 큰 그림이에요. 나는요 이 빛이 우리 상도제일 성도들 가정과 이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가득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노래의 3절 보면 기가 막히는 가사가 나옵니다. 3절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내가 이거 보고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사탄은 이 빛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이 빛이 꺼지기를 원하는 거야. 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와 함께 여행할 때는요, 한 줄기의 빛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시고, 또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 찬양이 여러분 여행의 주제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 큰 그림과 여러분 주제송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불러주세요.
뭐 가사도 어렵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혹시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인다면 그냥 콧노래를 부르시면 되잖아요. 커피 한 잔 탁 하는 거예요. 예? 이거 뭐죠? 예. 하나님, 오늘 한 줄기 빛을 내 직장에 비추어 주옵소서. 한 줄기 빛을 내가 공부하는 그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한 줄기의 빛을 우리 부부 관계에 비추어 주옵소서. 한 줄기의 빛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그럼 산다니까요. 그럼 그게 소망이 있다니까요. 그게 어두움은 물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과 가볍게 산책하는데요, 두 가지의 가벼운 산책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잘못된 선택이에요. 잘못된 선택. 여러분, 그 여행 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가족 여행이든 부부 여행이든 여행 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가정이 이렇게 어디 갔다 오다가 갑자기 88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버렸네요. 여러분 그런 경험한 거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아니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88 고속도로에서 오다가, 여러분 그 차선이 몇 차선이죠? 한 5, 6차선 되잖아요. 중간에 잘 달려오다가 제가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어떡합니까? 뭐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살아세요? 예? 다 경험하셨네.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 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 88 고속도로 여러분 얼마나 속력냅니까? 와, 갓길도 못 갔어요. 갓길 갈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속력이 줄는데 하다가 어떡합니까? 그 보면 갓길 가기 전에 이 조그마한 그 지역에 실선을 막 쳐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위험할 때 차들을 세우라고 아마 해놓고 그게 딱 세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냥 아내한테 이것도 못 봤냐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것도 몰랐냐고 막 서로 삿대질하고 싸운 것은 아닙니다. 뭐 싸운다고 일이 해결이 됩니까? 딱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거기서 싸운다고 애들은 뒤에 타 있죠. 그럼 다 그냥 망신 그냥 모든 망신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가 딱 전화한 거예요. 어디로 전화했을까요? 교회로? 저 교회로 왜 전화합니까? 어디로 전화했냐면 보험회사로 딱 전화해요. 보험회사로 딱 제가 갈 때 보험회사로 딱 전화하는데 그 보험회사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그 어딥니까? 그런데 88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아니 88 그 도로가 얼마나 긴데 내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보이는 거 대충 불러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앞에 전방에 다리가 하나 보인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빨간 건물이 하나 있고 왼쪽에는 약간 뭐 좀 이렇게 돛대 같은 그런 그 조형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잠깐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뭐지? 정말 5분 내로 딱 차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물들 색깔이 빨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구조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이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딱 대충 이야기하니까 거기군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차가 딱 와서 기름을 딱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 어려움 안 당했으니까 아멘 안 하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올바른 선택했죠? 네, 그럼요. 네, 제가 잘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믿는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네,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봐도 어렵고 주위를 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사람들끼리 분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 사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하지 마라. 잘못된 선택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사사기 21장 25절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1절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흉년 들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좀 뒤에 나옵니다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게 문제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 엘리멜렉은 어떤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1절 보세요.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죠. 그런데 흉년이 다가오자 어떡합니까? 그냥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 지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에요. 흉년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그때 부부끼리 싸우고 아이들과 싸우고 막 그냥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저는 아직도 지금 거기 도로에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올바른 선택했잖아요. 해결책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유다 땅에서 어떡합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이방 지역으로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비극의 첫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그 선택은요, 비극으로 종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시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요,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앞뒤로 문맥을 좀 바꾸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이에요. 그게 비록 흉년이라 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길게 봤을 때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무릇 주를 떠나는 자,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뭐 하셨다고요? 멸하셨나이다. 이게 뭐죠? 비극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엘리멜렉이 유다 땅을 떠났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갔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오미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만 남았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존재 가치는요,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존재 가치가 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완전히 존재 가치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이 나오미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사라진 것입니다.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어떤 의미에서 가정을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편의 잘못된 선택이죠. 또 남편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못한 나오미의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있었다라면, 나오미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했더라면 저는 이 찬송가 395장을 저는 불렀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오미의 찬송 아닙니까?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진짜 의지할 자 없이 완전히 밑바닥을 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의 자리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심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역설적인 메시지예요. 흉년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흉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고민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에이, 지워버려라, 그냥 저쪽으로 가자, 모압으로 가자, 저기 가면 곡식이 있을 테니까. 당장은 그 고통이 해결되지만 그 고통은 결국 비극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아내만 남았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마지막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죠? 다들 조심하잖아요.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 또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라고 발버둥 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너에게 유익이라. 고난당했을 때 네가 잘못된 선택하면 안 된다. 왜?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난 중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도 그렇죠, 욥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렇죠. 멀리 갈 거 없어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고난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예. 오늘도 여러분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젊은 여집사님이세요. 다른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정말 이 건강에 너무나 어려운 적신호가 온 거예요.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귀한 아들 키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못합니까? 예? 건강의 적신호가 딱 오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내려놔요. 예? 모든 것. 오늘 남편도 같이 왔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오집사님, 남편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딱 고난이 닥치니까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다 잘못된 선택하면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그게 뭐죠? 바로 비극의 시작이고 비극의 종말로 가는 거예요. 떠나시면 안 돼요. 잘못된 선택하시면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나랑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 옮기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것 있죠?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신앙생활을 떠나잖아요?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그건 뭐예요? 다시금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여러분 믿음을 떠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빛을 거부하고 떠나시면 도대체 어디에서 그 빛을 찾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저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 잘못된 선택하지 마십시오. 흉년입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잘못된 선택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에게 아픈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고 그 유익 때문에 어떡합니까? 내가 다시금 주의 말씀과 주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첫 번째 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참 읽을까요? 시작. 올바른 선택입니다. 네, 올바른 선택. 자, 여러분 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여러분 그 소식이 뭐냐면 6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룻기 1장 1절과 1장 6절은 완전히 대비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유다 백성이었던 엘리멜렉은 어떡합니까? 유다에서 모압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뭐예요? 이 여인 나오미는 뭐예요? 모압에서 다시금 어디로 옵니까? 이게 유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장 1절과 1장 6절은요 완전히 다른 구절이에요. 유다에서 모압으로는요 잘못된 선택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모압에서 유다는 뭐예요? 올바른 선택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기로 작정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왜 나오미는 모압에서 유다로,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지역에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유다로 옮기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린 거예요. 이 나오미는 아마 이 유다에 살았잖아요, 그죠? 유다에 살았는데 유다에 살면서 흉년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모압 땅으로 갈 때 야 하나님이 없는 땅으로 가는구나, 내 남편이 인도하는데 내가 마지못해 따라가야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자기 머리에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나오미만의 질문입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 도대체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
머릿속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거예요.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확 느낀 거예요. 그가 확신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완전히 돌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모압에서 유다로, 모압에서 유다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소식이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용솟음 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확실한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는 모압이구나. 여기는 모압이구나. 내가 일어나야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땅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내가 옮겨야지. 이게 뭐예요? 나오미의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은 바뀌어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딱 해결되어지니까 어떡합니까? 모압에서 유다로 자리를 옮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혹시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잠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금 유다로, 다시금 교회로, 다시금 신앙으로, 다시금 초심의 자리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게 뭐죠? 올바른 선택한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의 삶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압에서 유다로 이렇게 삶만 닮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니까 삶도 달라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도 달라지는데 믿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여유가. 과거에는요, 나오미에게 이런 믿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믿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요,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유라는 것은요, 권력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무슨 권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유가 우리의 삶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딱 갖고 되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니까 여기에서 떠나도 된다. 여러분, 여성이 혼자 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선택하고 나니까 믿음의 배포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잘 선대해 줬다. 하나님이 선대했기 때문에 너희들 떠나도 된다. 이게 8절의 말씀입니다. 9절 보세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셨다. 떠나도 된다. 여러분, 이 두 며느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여유를 보세요. 이 여유가 여러분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여러분 권세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아주 높은 학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올바른 선택에서. 딱 올바른 선택하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여유가 딱 생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성경 구절은요, 어디로, 오늘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서 입 맞추고 떠났다는 말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올바른 선택한 룻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보면서 오르바는 나쁜 며느리구나.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 두고 혼자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룻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구나. 막 그냥 며느리한테 막 룻기를 읽게 하면서 막 너도 룻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본문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석했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오르바는 떠난 거예요.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뭐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를,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14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대비되는 선명한 색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올바른 선택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룻은 뭐예요? 나오미가 올바른 선택한 것을 뭐하고? 보고. 나오미는 듣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이 룻은 뭐예요? 나오미의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을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룻기와 함께 가을 여행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상도제리 성도들이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다시금 모압에서 유다로, 그리고 말과 은혜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룻이 본 거예요. 이것을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직장 동료가 보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듣잖아요. 그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들을 귀가 없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들었어요. 그런데 보는 눈은 있잖아요. 그들이 보는 눈은 있잖아요. 룻이 보는 눈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보고 올바른 선택을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암흑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 모압의 여인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잘못된 선택했지만 이 여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 당시 살았던 수많은 남성들이 잘못된 선택했지만 오늘 비록 연약한 이 여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여인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선택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인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5주 동안 우리 함께 진행할 때 큰 그림 그리시고, 또 룻기에 우리 주제 찬송이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불러드렸죠. 여러분 그 찬양 부르시면서, 그래, 내가 잘못된 선택에서 유다에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으로 다시금 모압에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 입술과 내 말과 내 모든 눈의 변화가 새로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올바른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올바른 선택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모델이 되는 상도제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